우리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일부 예배 때 좀 쓰고 했더니 김설이고 설교를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대림절 두 번째 여러분 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첫째 주였고 11월 29일이 대림절 시작되는 그런 주간. 저는 그 전주부터 약속과 성취 사이라는 큰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기다림, 지난주가 이제 순종, 그리고 오늘은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이 이제 우리에게 공이 굴러온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다리냐 그 자세를. 그리고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한 여러분 그 위치라는 사실이고, 또 오늘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완전,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참 불완전하다, 참 인간이 나약하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확진자가 아마 지난 금요일 날이 620명 이상이 넘었고, 아마 어제가 좀 다운돼서 한 583명 정도, 인천만 42명이고, 한 요양원에서 막 19명씩만 나오기도 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 지방 내 교회 한 교회도, 그리고 또 바로 옆 지방에 이런 교회도 무증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걸 모르고 이렇게 뭐 장례식, 교회 김장 함께 했다가 이게 막 혼란이 막 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올 때, 저는 목사님과 그런 통화할 때 목사님 멘붕에 빠질 정도였다, 막 질본에서 와서 막 다 할 때, 그러나 교회가 방역이 철저함을 보여주니까, 이야, 교회가 방역을 이렇게 철저히 하겠군요. 전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QR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는 거요, 또 자료 목록들을 다 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놀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교회나 이렇게 오면은 막 지탄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동선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위로해 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비난 쪽보다는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교회를 지금은 노출을 많이 안 시키는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내년 한 1월 3일까지가 특별 방역으로 해서 단계는 5단계로 나누는데 좀 혼란이 오죠.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건 어쨌든 강력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한번 봐서, 저도 좀 출타합니다만은 수요일날 금요일만 한번 가족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다음 주는 한번 상황을 보면서 내일 방역 대책에 이걸 보면서 가끔 순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을 괴롭힐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일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의학적인 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 유한한 인간의 어떤 나약함, 인간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 불행과 이 원인을 가만히 보면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배후에는 또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처 방법과 달리 우리들은 영적인 죄를 공격할 수가 있고, 그 해결 방법을,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 대처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 대처는 다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맡기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불완전한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도 완전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불완전한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도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완전에 가까운 그런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이런 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정글에 보면은 사람이 정글 탐험을 하다가 어떤 늪에 빠진답니다. 늪, 그죠? 어떤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막 진흙과 막 늪 같은데, 그러면은 막 허우적거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소리를 질러라. 최대한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뭐 이렇게 구출해 줄 때까지 소리를 질러라. 이제 그런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인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힘을 조금 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도록 이 맡기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활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통신경에게 권세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인데, 그걸 손을 들 때, 스톱을 시킬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신경에 서 있다고 차가 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스톱, 서락할 때 그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하느냐,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고 또 자신이고 재물이고 세상의 어떤 이 부나 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낄 때, 의지했고 소망을 뒀던 그것들이 나를 좌절시킬 때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극단적인 삶을 포기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인간들은 많이 가지고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최첨단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간의 무력감을 많이 느낄 때 우리 크리스천들마저 그냥 그 무력감으로 빠진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 이걸 믿고 우리가 그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밤모섬에 이 신앙의 핍박을 받고 신앙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분 유배에 갔던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1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계시, 그 중에 밤모섬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유로 핑계대고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날 예배 처소를 찾고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 기록하라. 이게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또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의 현상들,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고, 또 오늘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성도님들의 옳은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천년천국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거기 잔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은 믿는 자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안 믿는 자는 음부에 갔다가 예수님의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음부에 있던 자는 완전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자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가는 인전 천상의 이런 영적 계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17장의 이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만왕의 왕의 모습이고 또 만주의 주가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16장부터 이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천사들이 진노의 7대접을 한 천사가 쏟을 때마다 거기 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음녀들이 막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세상에 막 이런 권력 힘들이 다 심판받고 다 멸망당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7 천사들이 쏟을 때마다 바빌론 성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7장에 와서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음녀가 받을 이런 심판을 보여주는데 음녀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읽으신 대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머리의 형상을 보니까 7이었다. 머리가 7이었고 10뿔이 있는데 이 뿔의 의미는 열왕을 의미한다. 근데 이 7머리의 열왕을 의미하고 있는 10뿔이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리 7에다가 머리가 10뿔을 달린 열왕을 의미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어린 양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앞에 깜짝 못하고 심판을 받더라. 이걸 요한에게 보여줘서 요한이 기록이 된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어린 양의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마를 탄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가만히 요한이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어린 양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왕은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 통수권이 대단한 겁니다. 임명권이 대단하고 이 통치하는 영토, 영해, 이 우리나라의 이 영공, 이게 대통령이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요. 만왕의 왕. 그리고 주라고 하는 의미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 의미가 있으면서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주. 이건 창조주, 주권자, 모든 것.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이 주가 된다라고 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싸움, 모든 다스림에 연관되는 곳에서는 예수님 위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뭐 악한 영, 흑암의 권세, 아까 7머리에다가 10뿔 달린 이 열왕들, 강대국일지라도 바벨론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고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움직인다는 거죠. 왕권은 싸울 때 대적하는 이런 공격들 앞에 그 힘을 의미해주고 있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소유가 있잖아요. 또 우리 생명의 주, 나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든 이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예스 노의 권한이 있는 주님께 이 맡기는 게 이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참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개 목사님들이 심장 쪽에 문제가 많이 와요. 많은 긴장과 성도들 앞에 또 믿음을 보여주고 강하게 하지만은 이게 목회 자체가 이게 많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심장계통에 많이 이게 문제가 와요. 두근거리고 그게 상당히 심장 공해로 공황장애 이게 올 수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지난주 친구 목사님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친구 목사님 주례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 만나고 설교 듣고 했는데 어제 감독님 그 자녀 결혼식 때 바로 지난주에 아들을 결혼식한 목사님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그 내 친구 주례했던 친구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심혈관 튜브 박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계통 이상이 온 거예요. 그 이상이 와서 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왔구나. 주례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눈에 이렇게 핏줄이 터졌다고 이렇게 코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기도 건축을 이제 크게 물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면서 맡긴다 하면서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터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한계예요. 다
다 맡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영적 계통, 정신 계통, 육체, 혈관, 피마디, 눈의 핏줄까지도 한계를 넘으면 터지거든요. 이게 폭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완전하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속에서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한 주님을 만나서 나도 마치 완전한처럼 살 수 없을 것인가, 한번 이걸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거룩한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영적인 세계의 악령들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자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옆에 있는 동기관들,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를 먼저. 혈과 육이 아니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이 이게 다 전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거기를 놔버리면서 영적으로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순간부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을 구하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아내, 자녀, 부모님, 며느리 완전을 구하면 다 낙심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완전한 자 같은 삶을 이게 살 수가 있다, 이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찢어지죠, 옛날에. 그러나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큰 기둥에 딱 붙어 있으면은 술로 찔러도 여러분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약한 우리, 종이 한 장처럼 찢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 바로 강함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이런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잡아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우리 차를 탔는데 우리 한결이가 흥얼흥얼해요. 너 그 뭔 노래에 주가 일하시네, 그 부분만 후렴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성가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면서 중요한 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는 뭘까요? 그분을 경외한 마음으로 믿어주고 의지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냥 푹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만왕의 왕인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력하고 우리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맡기냐? 완전하다. 저분은 우리가 누군가 기댈 때 쓰러진다고 하면 안 기대잖아요. 저분은 버팀목이 될 거야 할 때 우리는 기댈 수가 있는 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레크레이션 중에서 가운데 한 분을 놓고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대여섯 분이 당신을 받아줄 테니까 아무데나 쓰러져 하면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쓰러집니다. 한 발을 떼대기도 하고 진짜 믿음은 쓰러지는 거예요. 저분이 받아줄 걸 믿고. 그러나 사람은 장난칠 수가 있어. 또 사람은 힘에 무붙여서 받는다 하면 쓰러질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신뢰한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비영여만 보지 말고 홍해만 보지 말고 요단강만 보지 말고 여리고성만 보지 말고 골리앗만 보지 말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완전하지. 그걸 선포하며 나갈 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버린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의지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 힘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이드가 안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나는 완전히 그냥 약함으로 끝난다. 그러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 이걸 몰랐을 때는 자기의 배운 걸 자기의 실력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했는데 오늘 예수 만나고 배설물처럼 다 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붙잡으면 저는 종이짝처럼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여러분 더 강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최고의 그 축복을 주님께 두었다는 거죠. 찬송가 151장을 우리가 부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만왕의 왕 신뢰하는 자들. 완전하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직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약속을 붙잡고 기약이 이르면은 때가 되면은 성취하실 거니까 그의 나타나심을 이제 눈으로 목격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우리가 신뢰하신 하나님이 바울은 복되신 분,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여러분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완전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기다림이라는 거 또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 오늘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완전치 못하지만은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종이가 이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에 의해서 마귀가 누가 공격와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할 수가 여러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에서는 두 가지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자들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라. 또 재물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라.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부자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래. 재물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래.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재물이나 이런 부유는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의 근거를 두면은 그게 없어질 때 소망이 다 떨어지고 사람은 자괴감과 자기의 그 학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보여지는 것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서 떠날 때가 다 여러분 있다는 거죠. 부자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은 그냥 가난하게 게을러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부나 어떤 지혜와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흘러보내고 써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저분 부자 나 기대 안 해, 나 소망 부러워도 안 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빈 공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냈던 그 공간의 나약한 것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자기 약함을 자랑했잖아요. 왜? 주님이 채워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막 자기 재물도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삶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부유를 주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면은 이걸 가지고 남에게 흘러보내라.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신 일에 쓰임으로 생긴 필요한 공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욕망에 따라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필요한 게 따라 응답한다. 그런 말씀을 가끔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 무리급식 대응으로 우리가 135가정 선물 봉다리 하나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한번 나가면 2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청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팀들, 우리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플러스 되어서 1년에 한 6, 7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솔라티에다가 여러분 박스에다 가득 채워서 다 그룹마다 싣고 가족마다 하면서 나중에 빈 박스를 보면서 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어제 강도님 자녀 이제 결혼식에 갔다가 선물을 이제 둘씩 주더라고요. 두 개 줘요. 이렇게 되게 하나만 주잖아요. 선물 2개 주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답례품인데 오다가 제 아내가 이거 경비아저씨 드릴까 했더니 내심은 그게 어떤 건데 해도 그래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 아내가 마음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받은 그 답례품 중에 하나를 이렇게 경비아저씨 드리면서 이렇게 지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헌금해 준 그 헌금이 이렇게 있어서 재무부에서 선교부 통장으로 그래서 유아순 장로님 선교부 회장님에서 몇몇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몇십만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교회당 그랬는데 받는 그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다니엘 기도회라는 21일 동안 동참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헌금한 그 헌금을 나눔을 받는다 할 때 마치 오병이어를 받듯이 이걸로 인해서 그런 복을 받는 것 같다 하면서 그분들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건물의 시대에서 이제는 본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코로나가 끝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교회 내수, 선교, 장학금, 다음 세대 또 어려운 교회들 그런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유지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화 받아도 막 깜짝 놀라는 거 아닌데 얼마 전까지도 막 다 달라가는 거니까 막 그냥 연체됐다고 했다 막. 이자가 한 600만 원 이상 이자가 붙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었습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우리가 예치한 예치금에
제 마음속에 평생에 우리는 이자만 냈는데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흘러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면 좋겠다. 어떻게 되든 간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런 어차피 인생은 유통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이 성령이가 많이 컸습니다만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 찬양이는 쓰는 타입입니다. 저쪽에 좀 닮았어요. 잘 씁니다. 우리 성령이는 안 씁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100만 원도 모으고 120만 원도 모아요. 용돈 10,000원 줄 때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찬양이가 꽂아 씁니다. 자기 거 쓰고 성령아 언니 이거 있잖아, 꽂아 씁니다. 성령은 징징댑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유통이구나. 쓰는 사람은 또 쓰는구나. 안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으는구나. 이렇게 그러다가 뺏기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영적 유통 사업을 하게끔 할 거예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면은 또 계속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와진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원리인데, 이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자가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 요것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한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오병이 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요 한 어린아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걸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움켜쥐면서 나중에 뺏길지도 모르고 누가 쓸지 모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나 오늘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이런 자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미 성탄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났구나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족한 걸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채워줄 공간을 우리가 한번 내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어, 만왕의 왕이 된 주님 계신데 맡기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 걱정이 아니고 뭔가 주님이 일하실 것 같으네. 주님이 일하신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이제 성경 읽고라든가 본질에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성경이 일하시더라. 주님이 일하시더라.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로비도 하고 찾아갔고 막 물질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신비하게도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물질이 오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인 그 말씀은 계시록 17장의 이 말씀과 또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잘 붙들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든지 달란트 주든지, 그래도 여러분이 만큼 물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어떤 재능을 주었다면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편지를 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그냥 흘러가면 우리도 터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심장이 터지고 우리가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께 맡기면은 10뿔 달린 7머리가 달린 10왕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하듯이 우리가 이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의 모든 가난도 질병도 명령하면은 주권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 흑암의 권세나 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말의 위력 앞에서 손을 들고 바로 항복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런 한번 주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면서 이런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이런 완전한 자의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치료와 이런 좋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꾸짖고 회복됨을 믿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짤막하게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